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만 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밥맛도 중요하지만 살맛은 더 중요합니다.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왜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겠어요? 모래알 씹는 것 같겠어요? 그것은 살맛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살맛이 나야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전반부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예수 믿는 자의 삶, 예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자는 살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2절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희망, 환난, 기도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때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잘 화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희망, 환난, 그리고 기도. 어떤 분은 희망은 있는데 어려움만 오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희망은 있는데 강구가 없어요. 어떤 분은 부정적인 의식으로 꽉 차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검은 안경 쓰고 바라보는 것 같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흙수저야. 그저 환난만 생각하는 겁니다. 희망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보면 얼굴에 인상파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 희망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 환난이 오면 불평하고 도대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희망은 있는데 때로는 환난은 나에게 당하는 걸 아는데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반복은 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늘 그 자리. 10년 예수 믿어도 20년 예수 믿어도 늘 그 자리. 왜 그럴까요? 왜 살맛 나는 인생, 예수 믿는 맛이 없을까요? 그것은 짝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짝을 찾아야 된다. 희망의 짝, 환난의 짝, 기도의 짝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짝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환난을 통과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다. 나를 바라보라고 힘차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우리 다 예수 믿자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희망의 짝을 찾아봅시다. 희망의 짝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희망이 희망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금방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느냐?
나는 더 이상 희망 같은 거 품지 않겠노라.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꿈꾸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희망과 소망을 가져봤지만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에게는 희망 같은 거 사치야 없어. 절망의 어둠에 갇혀 외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기도 가운데 지난주 어느 성도님과 카톡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늘 평안하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렇구나. 한쪽에서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구나. 한쪽에서는 잘 되어 간다고 춤추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이민자의 삶 속에서 희망이 필요하겠구나. 절망은 어두움이라면 희망은 빛이겠죠. 오늘 희망이 희망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희망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명약 중에 명약. 상처난 내 영혼, 아파하는 내 영혼을 고치는 명약은 희망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인생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가 없다.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비장한 무기는 희망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봄이 와요. 겨울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봄이 오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짙은 어두운 밤입니까? 반드시 밝은 새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눈은 안 보입니다. 귀는 안 들립니다. 벙어리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았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희망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희망과 자신감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다가 희망을 겁니다. 성공에다가 희망을 겁니다. 명예에다, 권력에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세요. 누가 진정 나의 희망입니까? 그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What do I wait for? My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데 왜 그런데 왜 나는 살만 나지 않죠? 왜 이렇게 눈물만 지쳐? 희망을 가지되 기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희망은 가짜 짝퉁 희망입니다. 정말 희망이랬다면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고초왕 집사님 89세 일기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488장 부르자고 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슬픔일까요? 천국의 소망이 슬픔일까요? 예수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 영광의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될 거라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실제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희망의 짝을 찾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품고 명랑하게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곧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희망은 기쁨이다. 아멘. 늘 평안하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 희망의 빛을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빛이 바로 기쁨입니다. 잠언 10장 2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틀렸죠? 대충 읽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희망이 있느냐? 기뻐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또 하나 짝을 찾아봅시다. 환난의 짝입니다. 환난은 인내할 때 반드시 극복될 수밖에 없어요.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사야 41장 11절 12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41장 10절은 여러분 너무 잘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앵무새처럼 줄줄줄줄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12절이 뭘까?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찾아봤어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니라. 12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1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실 것이겠네 그랬다.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까짓 거 환난이냐 풍파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당신의 소망이 짝퉁이 아니라면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뻐한다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올 때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리신다. 여러분, 환난이 피한다고 됩니까? 도망간다고 됩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자가 환난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내 소망, 주님 내 기쁨, 내 방패, 내 칼, 내 능력이시기 때문에 7가지 환난이 날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통과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물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요 꽃밭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앞으로 그냥 편안할 것이다.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엄청난 꼴짝이 따라합시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은 학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고난이 환난이 고통으로 안 끝나고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또 참아야 돼요. 영원토록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토록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시험을 참을 때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가운데 때로는 욥처럼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욥은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는 예배드렸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들 7, 딸 3 놓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강도 때가 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재산 하루 수에 날아갔어요. 맏아들 집에서, 큰오빠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10만 내가. 그런데 토네이도가 부는 거예요. 강풍이 부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10남매가 몽땅. 이게 웬일입니까? 몸에 붉은 반점이 나기 시작하더니 건지럽기 시작하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질질 나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벅벅 끓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돕는 배필러서 이때 좀 위로해 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까짓 거 하나님 뭘 믿어? 왜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떠나버렸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치고 돌겠다. 사람이요, 진짜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어. 욥이요, 재산이 없어도요, 자식 다 죽어도요, 몸에 질병이 와도 아내마저 떠나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와서 막 속을 막 돋구니까
드디어 원망이 터졌어요. 불평이 터졌어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말다툼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칼도 아닙니다. 금옷도 아닙니다. 폭탄도 아닙니다. 권총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호랑이도 아닙니다. 사람의 환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가정도 깨져버려요. 교회도 깨져버려요. 친구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다투겠어요? 참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환난도 참아야 됩니다. 신앙의 환난도 참아야 됩니다. 핍박도 참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환난도 참아야 됩니다. 욥이 결국 승리한 거 인내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아시잖아요. 희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잘 알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시니라. 환난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을 볼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삼류 인생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툰다. 이류 인생은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며 참는다. 인류 인생은 환난이 오면 웃는다.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 옆에 쪽지 하나가 눈에 띄어요. 어느 분이 조그만 메모지 공책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참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화이팅.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내 입가에 미소가 띄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웃는 얼굴 그렸잖아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저런 글을 쓸 수가 없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인공을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현상범 수배가 아닙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어려워도 웃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저 작은 메모 쪽지 하나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왜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어렵습니까? 소망이 기쁨이라면 더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하려 함이라. 무장시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환난의 짝은 참음입니다.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그랬지, 참을 수 없는데도 참으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억지로 참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길거리에서 고추 파는 행색이출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방긋방긋 웃으면서 남을 축복하면서 꽃을 팔아요. 꽃 파는 소년은 들어봤어도 꽃 파는 할머니는 못 들어봤죠.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얼굴에 주름살은 그렇게 많고 어깨는 꼬부랑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저라고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환난이 있을 때 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꼭 3일만 참자고, 꼭 3일만 참자고 제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려운 걸 안 택해요. 쉬운 걸 택해요. 제일 어려운 거는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참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요, 환난이 올 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헌싹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까짓거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거 택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택하세요. 3일만 참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3일만 참아보세요. 정호승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미에 대해서. 장미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어울리지 않아.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의 눈은 이겁니다. 이런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다니. 같은 장미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행복해야 할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어울리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감사,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또 찬송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고마워. 예수님 보십시오. 그냥 참은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일만 한번 참아보십시다. 오늘 원망하고 싶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루를 넘겨보세요. 희망을 가지고 넘겨보세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틀째 또 힘듭니까? 또 참아보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참아보세요. 3일째 또 힘듭니까? 또 참아보세요.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고 참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하 이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짝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은 기도의 짝입니다. 그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하는 거 손해 같아요. 기도만 하는 거 바보 같아요. 거기 나는 기도할 뿐이란 말은 나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할 것밖에 뭐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도 있어요. 희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희망은 절망이 될 것이고 환난은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칼빈 목사님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희망이 되려면, 고난이 복이 되려면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호세아서 5장 15절에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해라.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올 때 어두운 가운데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너무나 추잡스럽고 악하고 엄난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짝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계속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힘을 써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오늘 항상 기도에 힘을 써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항상 힘을 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항상 힘쓴다는 말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으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가 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환난의 사자굴이 와도 그는 기도해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종아, 너는 기도에 있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라. 기도에서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왜 달란트 잔치, 달란트 비유를 왜 일하는 데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아, 기도 없이 어떻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느냐? 기도 안 하니까 낙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았던가? 그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종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종, 끊임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는 계속할 거예요. 믿음의 행진은 기도의 행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의인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아니,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죠?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여행을 바라요. 기도도 하지 않고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기도도 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기를 바라요. 어리석음입니다.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분량도 없는데 기도의 질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성숙도는 기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계속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말하니 계속. 그러다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자.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죽을 걱정, 살 걱정만 하고,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늙어서 추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의 짝을 찾아라. 그래야 꿈은 이루어진다. 환난의 짝을 찾아라. 인내야 극복이 되고 통과되고 합격이 된다. 기도의 짝을 찾아라.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엎드려라. 무조건 주님만 바라봐라. 뭘 그렇게 생각이 많으냐?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뭘 그렇게 따지느냐? 그냥 엎드려 버려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짝을 찾아 다시 길 떠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